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4절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관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며 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사육함이 오르나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도록 할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별로 인사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네. 자, 오늘 이 저녁에 어떤 이유가 됐든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되는 작은 기도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역사에 가시는 귀한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때로는 우리 크리스찬을 당혹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혹스러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꼭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우리가 더 당혹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는 주관자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1번의 문제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유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서 만유가 통일되게 하시고 그분의 권능과 말씀으로 만유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해 이 세상은 계속해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의 이런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이 닥치기 그 전까지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눈앞에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불행이 닥치고 심지어 세상에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강남역 근처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여성이 알지도 못하는 남성에 의해서 묻지마 범행으로 목숨을 안타깝게 잃었습니다. 그날 안타까워하는 많은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강남역에서 이어졌습니다. 추모하는 시민들은 특별히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여성들은 추모의 꽃다발과 함께 포스트잇에 추모의 글들을 남겼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는 살았는데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뭘 조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중 눈에 띄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운이 좋아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자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잘못한 이유도 없이 그냥 죽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운 좋게 그냥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쪽으로 흘러가기보다는 비정상이라는 흐름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정상은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대우받는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이 뒤따르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그만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납니다. 악한 사람과 잔머리 쓰는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나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악인들은 그런 잘못된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쓰디쓴 열매를 매일같이 경험하고 죽을 때까지 VIP 병동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시편 기자도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비정상적인 일은 교회 안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과거에 성도가 수천 명이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일명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 하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개척교회도 섬겼습니다. 꼭 대형교회라고 해서 악이 가득하고 소형교회라고 은혜가 충만한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크기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지상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무엇이 크고 적고에 따라서 죄가 많고 없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수천 명에 이르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교회가 분쟁이 나면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서로 부시고 깨뜨리고 욕하고 싸우는 그 첫날 새벽기도 담당자가 바로 불행히도 저였습니다. 그날 신앙에 있어서 막다른 골목에 있는 듯한 그 처절한 기분은 아직도 저에게 생생하게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와 예배하는 이유가 마치 어느 편을 들어야 하는 싸움이 되었고 선과 악의 싸움이 되는 듯한 모습 속에 당연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바닥에서 예배도 드리고 1년여 동안 마당에서도 예배를 드려보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몸된 교회를 지키고 지켰지만 결국 깨지고 조각나고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든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분쟁으로 교회가 깨지는데 가만히 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방법과 계략으로 몸된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보고만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눈물 뿌리고 무너져가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서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아무 일 없듯이 그냥 가만히 넘어가시냐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충분히 악인들이 득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잘못된 것이 그럴듯하게 포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의 상식선 이상의 일들이 발생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선하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게으르고 눈치 빠르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악한 사람들이 훨씬 더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또 잘되고 축복받는 것처럼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주관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뜻을 정확하게 정하시고 정말 선하게 인도해 가실 법한데 왜 이런 악한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허락하시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역사하신다고 고백하는 신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전해지는 악한 자들의 득세와 이유 없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상적으로 꿈꾸는 믿음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의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십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답이다 라고 정확하게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왜? 라는 질문으로 접근하는데, 하나님은 마치 욥에게 대하신 것처럼 동문서답을 하시거나 혹은 전혀 예상치 않은 다른 대답과 다른 요구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이 자신의 제한된 지혜로 이 땅의 불행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궁극적으로 조화시켜서 보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답을 주기보다도 내가 믿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을 충분히 내어놓아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충분히 확신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 불편해하시지 않을까?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거 말하면 괜히 긁어부스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쉬쉬하고 그냥 그럴듯하게 넘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혼란 속에서 마치 모든 것이 평안한 것처럼 행세하는 위선보다는 건전한 믿음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훨씬 더 주님 앞에 믿음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자 합니다. 하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유다에 남겨진 의인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는 외로이 남아서 이제 멸망할 시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신흥 강국으로 아수르와 애굽을 누르고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반면 남유다는 그러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강대국들이 피리부를 불면 거기에 춤을 맞춰 행동해야 할 만큼 약소국으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는 애굽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굉장히 난폭하게 남유다를 이끌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악하고 잔인한 왕으로 설명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유다의 왕들 중에 유일하게 선지자를 처형한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리더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자,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자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기득권자들까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상류층이나 기득권자들은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각종 부정과 비리로 또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성전과 제사를 전담한 제사장들마저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것을 조장하고 세속적인 안일과 평안을 추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선민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한 지 오래였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가 땅에 짓밟혀진 모습은 이미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이런 왜곡된 현실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나마 버텨왔던 소수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절망과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의한 현실과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그 행위에 대한 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한 일을 벌이시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란 나라를 들어 심판의 막대기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수의 의인들을 대변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우리 가운데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하박국이 이러한 질문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약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기본적으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부터 이 질문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신뢰하는지를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박국의 이 신앙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하신 분이며 거룩하시며 만세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은 분명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다윗과 계속해서 갱신해 가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신뢰했습니다. 그 언약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신뢰의 결과 하박국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죽고 망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자신들이 망할 수 없는 근거와 이유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 그 이유와 근거는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해 주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자기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성실하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이기에 결코 그 관계가 끼어질 수 없기에 우리는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은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자가 득세하고 기대했던 승리가 아니라 실패가 자꾸 반복될 때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잘 될 것입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인간적인 위로 말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억울하고 화나고 짜증나는 일이 생겼을 때 위로가 되는 것, 정말 다 잃어도 누명을 써도 그리고 이 약속으로 인해 악한 자들의 발 아래 내가 짓밟혀도 그 일이 내 신앙에 기스가 생기고 이 일로 내가 트라우마가 생겨나도 이 일로 내 육신에 손상이 가해져도 결코 내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 하나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길로 가지 않는다 해도 남들과 내가 전혀 다른 예측되지 못한 길로 자꾸만 가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것을 나 자신도 끊어낼 수 없기에 그래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위로부터 무엇인가 떨어지고 기적이 갑자기 뻥튀기처럼 터져 나와야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는 갑자기 위로부터 떨어지는 분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40년 만에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해 모세가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하고 나는 늘 하나님인 나다. 나는 하나님이기를 단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기를 외면하는 장소나 때가 결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 여호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범죄 가운데 있을 때도 스스로 그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중단하신 적도 없고 존재하지 않으신 것도 없으셨습니다. 죽음의 자연 법칙이 일어날 때도 악한 일을 당해 무너질 때도 그곳에 항상 계시며 그의 백성들을 편안함과 힘과 소망을 주시는 그 자리에 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계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언제나 존재해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흘러 들어갑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동역자이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그의 인도하심에 끊어지지 않게 역사에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스스로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며 자연적으로 노출해 가시고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끝내 마지막에 붙잡아야 될 풍성한 위로의 주인공이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그 끝에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위로와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그 악한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만이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믿음의 은혜요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삶의 환경의 처소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하며 위로를 얻으며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까지는 그냥 갑니다. 어찌하여 잘 따라갑니다. 그럴듯하게 갑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역사하심,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통치해 가시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이미 믿고 알아왔습니다 까지는 갑니다.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혹 원망하고 삐뚤어지고 도망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분명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없고 결코 그 하나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된 백성 이스라엘이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망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도와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늘 우리 수준에 맞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더 안심이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럴듯하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최고의 수준이라는 것은 늘 한정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방법, 정직한 방법, 그리고 옳은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성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성에 맞게 분명히 거기에 합당하게 일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분명히 일을 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방법이 우리가 이해하는 선과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 가운데 계시고 인간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본 적도 없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치하심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아마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긋나게 될 때 우리는 혼란이 생기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을 귀히 쓰실지 천히 쓰실지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을 분명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래도 최소한 나한테 인간적으로 최소한 납득이 될 만큼의 상황이나 모습으로 일해 가시길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마음입니다. 하박국도 여러분 동일했습니다. 하박국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셨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선한 인물들을 추장하셔서 그들을 심판자로 세우시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죄악으로 인해 다른 열강에 무너지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는데 왜 하필 굳이 바벨론이냐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가 범죄하여 악하다 하더라도 더 악하고 더 심판받아 마땅한 바벨론으로 막대기 삼아 치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상식선에서도 맞지 않고 정상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생각하는 선지자로서의 상식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기에는 그들이 너무 악하고 하나님은 반대로 너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전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우리의 시선을 그대로 적용해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과 패역함을 보지도 못하시거늘 어찌 속이는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의로운 자를 괴롭히는 것을 잠잠히 그냥 놔두십니까? 한마디로 악과 거리가 먼 하나님, 당신은 이러한 방법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도 이렇게 행하시고 심지어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고 계시는 이유를 나는 도통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하는 중에 그를 가장 힘겹게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그처럼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도록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재산의 상실, 자녀의 죽음, 그 온몸에 도진 종기 등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으로 뒤따라하며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오해하고 비방이 계속되는 그 속에서 크나큰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더 큰 고난과 아픔은 그 고난의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방관하시고 외면하던 듯한 상황이 그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여러분 고뇌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처절한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오랜 동안 아무 일도 없이 왜 아무 일도 아무 역사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냥 침묵만 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당연히 버림받은 존재로 스스로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남유다의 이런 처지를 바다의 고기와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로 비유를 합니다. 낚시꾼이 사용하는 낚시와 어부가 던진 그물에 무력하게 포획되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유린당하고 사로잡힘을 당하고 심지어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처럼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방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남유다를 유린하는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에게 고발을 합니다. 바벨론이 가장 그들의 우상으로 여겼던 것은 바로 권력입니다. 군사력입니다. 그것을 신처럼 섬기며 자신들도 상대적으로 선한 백성들을 모두 낚아 올리고 그물로 사로잡고 투망으로 끌어 모은다는 것입니다. 낚시처럼 물고기를 개별적으로 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촘촘한 그물로 그리고 심지어 투망을 던지는 것처럼 바벨론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서 유다에 포함된 모든 희생물을 모두 끌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만행을 저지르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하박국에게 있어서 가장 참기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무너뜨리고 그것으로 호의호식하며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것만큼 견디기 힘든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착취의 힘을 하나님이 주신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힘 앞에 자신들의 그물과 투망에 제사하며 계속해서 그것을 의지하여 마침내 열국을 계속 무자비하게 죽일 거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실체가 이 정도인데 그래도 하나님 당신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버러지 같은 악인들인데도 하나님 우리 남유다를 저들의 손에 맡기셔서 처절하게 무너뜨리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 하필 저 사람입니까? 왜 하필 저렇게 악한 사람입니까? 왜 하필 저 성도입니까? 왜 하필 저 상사입니까? 왜 하필 저 친구입니까? 쟤는 저보다 못하고 못됐고 치사하고 파렴치한 인물인데 왜 하필 저 사람 발 아래 저를 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연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조목조목 그 사람의 악함과 불의함에 대해서는 A4 한가득 쫙 써서 하나님 앞에 제출할 만큼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제3자들이 보기에는 물론 뭐 그렇다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정말 죽기까지 싫은 것입니다. 정말 그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싶을 정도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악함을 고발하고 토로하고 질문하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이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자칫 잘못해서 이 선을 넘어서 그 악한 자를 내가 심판하려 하고, 내가 판단하려 하고, 내가 끝장을 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모든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심판의 권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결과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늘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나는 선해,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럴듯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더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이밀면은 나 또한 악한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서야 할 자리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이 족속, 이 인간, 여기까지입니다. 그 인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해결하려 하고 그것을 무엇인가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정말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바벨론의 완악함에 대해,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를 댑니다. 하나님이 정말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속성을 들이밀고 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하박국이 결국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이 올라 성곽 외부의 동태를 살피는 파수대에 올라 하나님의 답을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마지막이자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가장 일반적인 진리 두 가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한 때가 있으면 반드시 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계획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을 실행해 가시는 분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때가 속히 이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거짓이라고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뜻은 성취가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러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그러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때가 찾았을 때 그들은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바벨론 포로 생활의 때가 찼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루시겠다는 그 뜻은 때가 찼을 때 반드시 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은 더딜 수 있지만 결코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하나님 앞에 문제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상기시켜주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왜라는 질문으로 과거를 향하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돌아보며 얽매이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분명 바벨론의 악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유다를 위해 그들을 사용하고 나서 바벨론은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바벨론의 악한 그대로를 내가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이래 해서 이렇게 지금 내가 하는 거야.
너희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과거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인데 그것은 결코 거짓되지 않고 그것은 더디지 않고 그것은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입니까? 자기 자신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께서 제자들의 관심을 여러분 어디로 바꾸어 놓고 계십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라는 질문처럼 원인을 묻는 과거지향적인 물음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앞날에 대한 소망을 굳게 말씀하고 그거를 붙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왜 이런 상황에 저를 그냥 몰아넣으시고 방치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답을 하십니까? 과거의 것에 답하십니까? 잘 답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물어오실 것입니다. 가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정말 잘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꼭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을 잘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항상 저에게 질문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나를 그래도 신뢰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상황에 하나님이 답해 주시길 원하고 왜 그러셔야만 했는지 속속들이 알려주기를 원하곤 합니다. 이해시켜 주기를 바라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또 그런데도 나 신뢰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과거에 지나온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 그리고 그것을 네가 지금 신뢰하고 있는지를 물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지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고 이유를 말씀하셔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것을 채울 수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압제자를 심판하시고 억눌린 자에게 보상하실 것이라는 기대는 더욱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묵시를 통해 보여주시며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로 믿음을 요구하시며 이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처럼 여겨져도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확신하며 그분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거꾸로 말씀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병으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내의 죽음 직후에 목사님은 전과는 달리 개인적인 내용의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은 설교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을 잃고 믿음까지 버리는 이유를 더더욱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해 믿음을 여러분은 버리십니까? 밝은 태양 아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저와 같은 슬픔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믿음마저 우리에게 없다면
정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목적지가 뚜렷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다음 단계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인도자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열쇠이며 최종적으로 성도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지금도 존재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 그 뒤로 물러서는 우리를 민망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앞서 나가십시오. 한 걸음이라도 어제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십시오. 어제보다 더 한 단계 0.1%라도 높아지는 믿음을 성취해 가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돌을 닦으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강압적으로 내모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지향적인 계획이며 우리에게 과거의 뜻이 아니라 새롭게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알기 위한 알 수 있는 유일한 척도이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악한 자들로 인하여 고민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을 왜 주셨냐고 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를 어떻게 해나가실지를 물으십시오. 그 일을 해갈 때마다 놀라운 일을 행해갈 때마다 네가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취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악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힘겨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후벼 파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나가실지를 바라보면서 선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스스로 이 길 정말 힘들다, 정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악한 자들 아래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수만입니다.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갈급함에 하나님께서 답하시고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지금도 싸워가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전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가 잘못된다 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끝장을 내려고 합니다. 물론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우리는 소속되어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담력과 신앙의 깊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손 내미시고 끊임없이 회복하시며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알지 못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여기서 뒤로 물러나게 되면 과거에 자꾸 집착하고 결국에 내 손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향해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내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전히 나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도 내가 그 발 아래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 없으시고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립니다. 주님, 그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믿음, 담력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